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3대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3대 믿음. 아브라함의 3대 믿음. 아브라함의 3대 믿음. 아브라함의 3대 믿음. 네, 지난 주일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첫 번째는 순수하고 순진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하고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은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 참 순수함, 순진함 그런 것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천국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아지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 잘 되어 가시지만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시로란 말은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우리들 자신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천국에는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축복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천국 가려면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늘 항상 내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3대 믿음.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네,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교는 보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인인데 예수님은 또 자유롭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교의 또 아버지라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이삭보다 13년 위에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슬람교는
아브라함과 그 여종의 자식이지만도 장남은 누굽니까? 장남은 이스마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그 계보를 따르면서 이슬람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졌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공을 싸갖고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공로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전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공덕을 쌓아서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바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네, 믿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믿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요즘처럼 30대, 40대에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뭘 하겠어요? 자, 보약을 좀 먹어봐라. 보약을 좀 먹어봐라 하면서 민간요법 여러 가지를 건면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아기가 없습니까? 물었더니 사모님이 처녀 때 자궁 척출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결혼만 하면은 아기가 생긴 줄 알았으며 결혼만 하면 아기가 생긴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한 임산부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고 천으로 배를 감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기 날 때가 다 됐는데 걱정이 태산이요.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입양할 아이가 있는가 그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열매이고 잘 낳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참 힘든 것을 모르겠지만도 그 아이를
참 잘 낳지 못한 분들은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들, 딸을 구별 없이 낳자고 그렇게 하지만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 하던 그런 시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구박덩어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아들 선호 사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다 배불림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숫자를 세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도 안 넣었어. 예수님 시대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 살았습니까? 바로 10대가 살고 있는 그 집성촌, 거기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아들은커녕 딸도 하나 낳지 못하였으니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뭐가 끊기게 생겼다? 대가 끊기게 생겼다. 대가 끊기게 생겼다 이 말이야. 참 옛날에 대가 끊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을 부르심 받았는데요. 한 30년 40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보다가 이제는 포기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땐 모든 가능성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어떤 축복을 준다 했을까? 다음 말씀 보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했습니까? 큰 민족을 만들어 준다 했어요. 아들 준다는 말씀은 없어요. 큰 민족을 만들어 준다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사라는 65세입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비록 이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을 그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할 수 있다 싶은 거는 그는 안 믿어도 그죠? 이건 안 믿어도 마이크예요. 이건 안 믿어도 바로 나무입니다.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할 때 아멘 하고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게 되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가능한 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도 이런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불가능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예, 다시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 약속을 더 강하게 붙잡아 줬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다음 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 약속에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귀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에 섰다? 믿음의 약속, 하나님 약속 붙잡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는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평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어떤 때는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종 하갈이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구박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때는 폭풍이 와도 어떤 때 먹구름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밀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지나면은 햇빛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먹구름이 캄캄하게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햇빛이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보면은 10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약 하나를 붙들고 다음 말씀 볼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계속 웃음이 쳐들어왔어요. 야, 내가 10년 동안 앓았던 병이 그 약 하나를 먹는다고 낫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한 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교회 문제로 엄청나게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머리에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이 말씀 주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뜯고 열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이 왔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는데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었더니 바로 다음날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제가 95년도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부천의 성가병원에서 받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 주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또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병원에 그때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갔었는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열이 39도 40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저한테 기도를 주셨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오늘은 하만이 박살나고 모르드게가 승리할 날이다. 바로 그 기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승리하고 하만은 박살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몸에 열이 나죠. 머리도 아프고 막 왜 열이 납니까? 이 병균하고 우리 면역세포하고 싸우니라고 열이 나는 겁니다. 병균하고 면역세포가 싸우는데 이 병균은 열이 높아지면은 힘을 못 써요. 죽어요. 힘을 못 써. 그래서 이 병균하고 내 몸의 면역세포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면역세포가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바로 모르드게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병균이 하만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셔가지고 밤새도록 모르드게는 승리하고 하만은 박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요 그렇게 나던 열이 정상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평소에는 몰라. 그런데 위기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 그 성경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 말씀 주셔가지고 기도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저 무속신앙은 그냥 복 달라는 거잖아요. 누가 복 준다고 약속도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하였다. 예,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데 능히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나 선거 때 보면 많은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약을 다 믿습니까? 어떤 거는 그 공약을 실천하는데 많은 경우가 그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더라 이 말이요. 그죠?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사람은 불안해하기 때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쉽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보면은 저 위에 나홀이 있고 데라가 있고, 데라에게 아들이 3명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고 그 다음에 하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인 하란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으니까 누가 그 아들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롯이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인터넷 장남이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장남이 그 롯을 길렀던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은 바로 이 롯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장남이 책임져가지고 길을 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롯을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하나 아마 그런 생각으로 롯을 데려와서 길렀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 추측하지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 재산도 많고 이 롯의 재산도 많아가지고 도저히 롯도 자기 재산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 저 롯이 나의 상속자가 될 줄 알았는데 롯이 나의 상속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는 이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어떻게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조카 롯이 떠났으니까 우리 집이 아브라함 집에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집에 집 전체를 책임맡고 있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삼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줄 생각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집에서 길려온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이제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나서 그리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 했을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몸에서 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 상속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사라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야. 그죠? 자기 부인 사라는 이미 늦었어. 그렇다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자기는 아기를 이미 낳지 못하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대를 이으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좋다 해가지고 그냥 그 젊은 하갈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서 난 아기가 바로 이스마엘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마엘도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였던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인 자식이지만도 그건 비정상이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려 몇 년입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받기 전에 불가능했지요. 벌써 이 아들 낳을 때가 사라가 90세입니다. 태는 다 다쳐버렸어요. 다 다쳐버렸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뭐요? 큰 민족을 이루시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되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놔놓고 또 17살 정도 된 아들이 크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다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뭐가 됩니까? 전부 물거품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약속은 능히 이루실 줄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딴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웃겠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니라. 아멘. 예, 그 아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갖고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는지 아브라함도 참 많이 헷갈렸어요. 그죠? 처음에는 롯을 통해서 이루실런가? 종을 통해서 이루실런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실런가? 자기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나님 이루실런가? 참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이사야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처녀의 몸통에 보낸다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녀를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 아닌가. 그죠? 왕궁 정도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메시아 오면. 그렇지 않으면 또 믿음 좋은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또 오시건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저 시골촌, 깊고 깊은 시골촌 나사렛에 그것도 이름도 아무것도 없고 별로 배우지도 않은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을 것을 누가 꿈에나 생각했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럴 때 백성들이 헷갈려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났다니까 믿지를 못한 거죠. 아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누구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 안에 넣어 놔놓으면은 여기 안에서밖에 못 뛴답니다. 이 안에 뛰어요. 나는 병 밖에 내놔도 이거밖에 못 뛰어요. 그 벼룩이 생각하는 세계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벼룩의 능력은 이 바다에서 천장까지 뛴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 속에다가 오래 넣어놨더니 이것밖에 못 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제약이라고 하는 그 병 속에 갇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이건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아 저건 안 되겠네, 아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 의사가 이 사람 죽는다고 했어. 거기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에게도 이만한 병 안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정말 병 하나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제약에 찌들어서 조그만 병에 갇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는 된다 안 된다, 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 자신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로 조그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힘내지 아니하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그 정말 믿은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아브라함 믿음에 해당하는 그런 큰 믿음 주셔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 바로 그 백부자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아들이 나겠다고 생각이나 했고 꿈에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갖고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반절에 동참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건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 주시옵소서.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를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 약속인 말씀, 우리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 아버지 주시옵소서. 또 분명히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큰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요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인군 감세물 올려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또 성미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송보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한희 권사님 감세물, 정순자 사모님 감세물,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생 과정에서 11째 예물, 김하민 11째 예물, 김하랑 11째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과 또 성기물과 사랑의 지팡이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예수님 피 묻은 손 얹어 축복의 손 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상으로 저희들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충만하신 오늘 저희들 신령과 가족 또 가정에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다.